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그 근본과 본질이 극에서 극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다르다는 그 사실이 마치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 라는 섣부른 단정, 이를테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초보적인 오류에 우리가 머무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의 본래적 의미, 테스트, 외 시험은 때로는 유혹, 때로는 시련, 때로는 연단, 이렇게 각각 구별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경우의 시험은 단순히 테스트요, 어떤 경우의 시험은 유혹이며 어떤 경우의 시험은 시련과 연단이다, 이렇게 구별지어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시험을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른바 성경 해석과 적용의 오류일 뿐입니다. 시험은 그 자체로 테스트인 반면에 그 안에 때로는 유혹이, 때로는 시련과 고통이, 때로는 연단이, 때로는 절망과 소망 등등이 함축되어 있는, 이를테면 시험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것은 유혹이요, 이것은 시련이요, 이것은 연단이요, 이렇게 각각 구별지어지는 어떤 단편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시험은 그 자체로 다양한 의미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구체적인 오류, 그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 라고 섣불리 단정하는 그 오류입니다.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는가 하면 때로는 묵시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나타내고 그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 라는 단정은 이른바 성경의 발췌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매우 중대한 오류입니다. 분명히 야고보서도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성경의 언어이며 성경의 언어이기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듯,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시험에서도, 그리고 욥의 시험, 나아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모든 성도에까지 그 시험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시험하시지 않는다 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책이라는 성경이 여기에서 다르고 저기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이른바 성경의 모순이며 불일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의 어떤 단어를 해석할 때는 물론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텍스트에 두루 적용되는 기준이고 원칙이긴 합니다만, 우선 성경에 집중해 말씀드린다면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서로 다르게 읽힐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은 성경의 모순과 성경의 불일치가 아니라 성경 해석의 오류와 성경 적용의 불일치입니다. 요컨대 성경 저자는 자신의 글을 기록하면서, 즉 텍스트를 구성하면서 정해진 컨텍스트, 다시 말해서 문맥 안에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문체론에서는 문맥 없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문체론적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이자 기준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리고 시험하시지 않는다 라는 두 구절이 병행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시험하시되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마귀의 것과 같지 아니하다. 지금 너희가 말하고 있는,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험과 이른바 하나님의 시험은 그 근본과 본질이 다르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때 성경 저자는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과는 다른
오롯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누차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 근본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그 본질적 의미가 다른, 이를테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되 다른 의미를 지닌 이른바 동음이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의 그 다름은 무엇입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결코 일치할 수 없는, 결코 등치시킬 수 없는 궁극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시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의 그 결과는 마귀의 본성에 일치하는 악입니다. 선과 악이 다르듯이 우리는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 태도,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도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선으로 귀별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 시험은 분명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 고통은 고난이요,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도 처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시험의 때, 그때는 분명 고난의 때요, 환난의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환난의 때에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단순히 버텨내는, 단순히 참아내는 소극적 의미의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갈고 다듬으며 강하게 훈련시키는 연단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나아가 가장 소중한 구절이 뒤따릅니다. 그 연단으로, 연단을 통해 강해짐으로, 연단을 통해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 탐심과 정욕의 유혹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솟구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란 단지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란 나의 육신이 축권한 다음에 내세의 생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말하는 영생,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은 완전한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완전 부사, 완전 형용사처럼 이른바 완전어로 수식하는 성경 구절은 그 의미 자체가 완전성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마침내 소망으로, 찬란한 소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배치되는 마귀의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시험, 예컨대 욥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처절한 고통으로, 그 처절한 환난으로 마귀가 시험할 때 욥은 당당히 맞서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지만 아마 대다수의 우리들은 그 환난의 때 탄식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마침내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난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며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포기하면서 마침내 한없이 나약해지는 그 고통의 수렁에 갇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의 때 인내하고 연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귀의 시험에 진 자는 그에게는 소망이, 찬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완전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심히 탄식하고 한탄하며 저주하면서 마침내 소망이 아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그 근본과 본질이 따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실로 견디기 힘든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또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